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제가 카운트를 해보고 11번을 갔다.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족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기 입고 들어갔어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이 옷으로 시위를 한 거, 옷으로 쫙 입고 들어요.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전부 영어로 인사를 하셨어. 한국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세계 각국 대사를 저기 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다니면서 막 우리나라 아름다운 열심히 공연도.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현대 자동차가 달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막 세계 공항마다 다니면 전부 삼성 스크린. 와, 놀라워요, 놀라워. 저는 전 세계 공항을 다 가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뭐 러시아, 몽골, 중국, 남미, 호주 가는 공항마다 삼성 스크린 쫙 있고, 더운 지방 가면 전부 LG 에어컨 쫙 갖다 놓고. 아프리카는 오지를 가네. 저보고 BTS 아냐나 BTS 봤냐 그러죠. 내가 BTS 나도 못 봤는데 그러더니 BTS 보는 게 꿈이래, 꿈. 자기들 용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BTS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놀래서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러시아 어느 시골을 갔는데요. 그 러시아 시골 어느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갔는데 초코파이가 있더라. 초코파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사람들이 신라면을 그래서 신라면을 가방 하나 까딱 가져갔어요. 선물을 주는 게 신라면 하나하고 김 하나하고, 그리고 과자처럼 먹더라고. 너무 좋아해서. 정말 대단해요. 와, 진짜 한국이네. 이게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세일즈한다 그러잖아요. 대사들이 하는 일이. 근데 만약에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목 잘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담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 제목이 주님,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정략의 스시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게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들은 엄메달이에요. 여기 딸들 손 들어보세요. 딸들. 내일부터 3일금 하셔서 아들 하나 더 놓으세요. 그럼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유, 내일부터 전부 금식이다. 우리 목사님도 엄메달이 목사님도. 딸들은 엄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동메달. 그러니까 내일부터 손 드시면 전부 3일금 하셔서 딸 하나 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들은 목메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 변화했던 분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요즘요, 아들들은 다시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돌아온 금메달이래요. 이거 아시는 분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시는 아들들은 돌아온 금메달이에요. 김포가 좀 늦으시구나. 이제 김포 골드도 들었잖아요. 골드도 이제 정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분이 아기를 낳으면 친정엄마를 불러요, 시어머니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돌아온 금메달이에요. 돌아온 금메달.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전부 지금 손자 손녀 반이라고 막 팔다리 수직 허리 아프고 다 지금 그러시는데 아들들은 안 부르니까
돌아온 금메달이에요. 지금 저희 며느리 아기 낳은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저기 여기 서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산후조리 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금메달.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 딸만 셋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앞으로 달나라 가실게요. 달나라. 한국 아줌마 얼굴 보세요. 10년 젊으면 딸이 많은 거야.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사 좀 발라드리고 옷을 쫙.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이 아들이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는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 힘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애단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더라고. 안 보셨구나.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특집에 75번 특집을 했어요. 거기 나가서 2PM 어게인에게 춤을 췄는데 춤을 얼마나 잘 췄으면은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에서요 3,200명 춤대 1등한 나이에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 댄싱 킹이 돼요. 댄싱 킹. 제가 왜 이 말씀드린지 아세요?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 올라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데요. 막 화가 나면 막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문지를 걷어. 여러분 중학생은 시한 폭탄이요. 어디 털지 몰라요. 여러분 중2 부모님 손 한번 중2 부모님. 중2 부모님 안 계세요? 목사님 중2 폭탄을 안고 계시네. 폭탄을.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까지 시한폭탄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전국에 쫙 깔려서.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막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우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책 제목을 엄마 울리면 책이 있어요.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살아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는 데서 부끄러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성의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 향하여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험악한 세대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험악한 제약 속에 빠진지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해서 스카이 가서 박사학위 받아도 주님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황금으로 집을 지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손자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저는 아들이 속을 썩였어요.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이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가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예단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을 잡고 내가 주님의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철야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서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내 손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평균 접수 99점으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 4년자가 들어갔어요.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렇게 춤추고 놀 때 어떻게 또 99점만?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밤새도록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래서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에 4년 작업하고 들어가고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미국 정부 돈에서 대학부 대학원에서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공부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보고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근데 일본 교과서에 가보세요. 다케시마 자기 땅이래요. 백두산이 누구 땅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떨어져 있는 중국 가보세요. 장배산 자기 땅이라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중국 동북 삼성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중국 지역의 리더들만 300명이 모였어요. 그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된대요. 교인들이 300명 지도자가 모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가는데 장춘에서 초고속기죠. 우리나라 KTX 가는 차를 타고 하얼빈에 도착해서 하얼빈에서 침대차를 타고 8시간 차를 달려서 북한 꼭대기, 중국 꼭대기, 러시아 경계만까지 올라갔어요. 가는 길에 광개토왕비가 있어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고구려 왕이죠. 그럼 고구려면 우리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게 우리 겁니까? 중국 거잖아요. 지금. 역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벌파 우리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땅 아니잖아요. 제가 백두산을 간 적이 있어요. 8월 초에 갔는데요. 이게 음력으로 7월 7서 그때쯤이에요. 근데 막 은하수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다이아몬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은하수를 실을 썼어요. 이게 손에 잡히는 것 같아 막. 그래 내가 손으로 잡으면 잡힐 것 같아. 머리에도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너무 청정 지역이니까. 북한 꼭대기 백두산을 가는 길에만 너무너무 하늘이 맑으니까 별이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데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백두산 올라갔는데요.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산 전체가 양귀비로 덮여 있어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얼마 전에도 5월에도 호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4월에는 대만에 있었고 지금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동남아는 매달 나가요. 매달. 남미,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러시아, 몽골 전 세계를 다 세계 어디를 가도 백두산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천지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산이 보세요. 6.25 전쟁 났을 때요.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북방 경계선을 떼준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개발해서 장백산 그래서 백두산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땅이면 불법이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합법적으로 중국 땅이니까 장백산 그래서 개발해서 관광객이 전부 중국을 통해서 1년에 200만 명, 200만 명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눈 뜨고도 뺏긴다는 거예요. 어머님,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교육, 뿌리교육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미국 해외 동포 3세예요. 근데 전국을 다 돌았어요. 판문점 물론 북한도 물론 다녀왔지만
판문점 땅굴부터 제주가 전국을 사사지 한 달 동안 10년을 데려다니면서 다 데려다녔어요. 뿌리게 없는 5대 궁이 있어요. 5대 궁. 5대 궁 아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 자, 다 돌아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5대 궁.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우리나라 바로 서울에 5대 궁이 있습니다. 이제 김포 골드라인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죠.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셔서 김포공항선 있어요. 공항선 딱 타시면 서울역에 내립니다. 서울역 1호선 타시고 딱 가시면은 시청역 앞에 덕수궁이 있어요. 그거 한 바퀴 딱 돌아서 경복궁으로 가면 광화문을 지나서 경복궁 가면 경복궁하고 돌고 옆에 경희궁이 있어요. 경희궁 뒤로 돌면 창경궁이 있어요. 창경궁 안에 비원 있죠. 비원 시크릿 가든 비원 뒤로 돌면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어요. 5대 궁이에요. 덕수궁,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역사를 알고 뿌려야 돼 애들이. 왜냐면 앞으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전철 돌았으니까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김포선 타시고 공항선 타시고 서울역 가서 1호선 타고 한 바퀴 돌면 새벽까지 나가면 다 돌고 올 수 있어요. 뿌리를 해야 돼. 뿌리를 애들을. 그래서 저희는 애들 전부 데려다니면 전국을 다 사사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뿌리 교육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3세 아이들도 다 훈련시킨 거예요. 땅굴, 제3 땅굴부터 판문점부터 자유의 다리부터 임진강 다 다녀왔어요. 비무장지도 다 13부대, 뭐 100마부대, 100골부대 다 다녀왔어요. 그럼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DMZ도 다 돌고. 그래서 아이들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님, 한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미국을 돌아갔지만 여기 와서 유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경제, 문화, 북한, 영국, 독도문제, 백성문화공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KBS 방송에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스라엘 훈련 받아서 히브리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훈련 받아서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아랍어를 해요. 그리고 터키에 훈련 받았어요. 터키의 컬처럴 디플로맷으로 문화 외교관으로 미 국무부에서 파견냈어요.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한국말 그렇게 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드라마 보려고, 한국 노래 따라 부르려고. 돈은 미 국무부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말 가르치다 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감사장도 안 보내주시더라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학 2년 동안 가르쳐. 돈은 미 국무부에서 대고 월급은 미국에서 받고 가르치는 한국말 가르치고.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물론 이제 공부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가외 봉사로 2년 동안 한국말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미국을 돌아가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미국을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 번도 1등한 적 없어요. 저희 아들은요 프로 춤꾼이에요. 춤 말씀드렸죠. 춤을 너무 잘 춰서 제 옆에서 가수로 만들 정도로 키가 183에 프로 춤에다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제 아들은 수영, 다이빙, 아세팅,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업대,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그냥 동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어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근데 얼굴이 새까면 이빨 마얀 거예요. 제가 아들아 나가면은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렇게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오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도 속 많이 썩였거든요. 눈물 콧물 다 그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정말 가슴을 째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면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루는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시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멋지게 키워줄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200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에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도 연주해야 되고, 그리고 배구 선수였어요. 그것도 주장, 캡틴이었고 MVP 출신이에요. 최우 선수 출신. 그리고 또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 달리기 육상 선수였어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까지 하니까 주일 예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은 줄 성수의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앞시원이 안 해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대리석으로 막 멋있게 막 스테인 글라스로 막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으로 막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겠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랬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겠는 거예요. 제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본 거예요. 오죽하면 유럽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에 다 떠나 할아버지 할머니 몇 번만 앉아 계신 거예요. 독일의 켈렌 성을 갔는데요. 그게 고대 세계 두 번째로 큰 성당이래요. 근데 그걸 짓는데 600년이 걸렸대요. 600년. 교회를 짓는데 600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웅장한지. 그 어마어마한 교회 속에 5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된 교회에 50명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됐어요. 자녀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1860년 토마스로 선교사 들어와서 지금 거의 150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캐톨릭은 한 200년 넘었지만 김대건 신부. 근데 지금 150년 200년 된 교회가 벌써 지금 청년들 주일학교 애들 떠나고, 제가 합동측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전국 교사 세미나를 인도로 갔는데요 40%가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40%가 중고등부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주일학교 전국 교장 선생님이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믿어도 우리 자녀들 물리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2단계 넘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단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어른하고 애들이 비슷하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축복이고 놀라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보통 교회를 가보면은 애들은요 교인의 10분의 1, 많은 교회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시달을 잘 훈련시켰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 역사의 사명을 띠고 오늘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 물려주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유럽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게 저보고 저 같은 사람 보고 제발 와서 좀 집회를, 현지인들 집회, 현지인들. 루마니아, 뭐 몰도바 아세요? 몰도바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찾아보세요. 있어요. 러시아, 루마니아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까지 와서 해민해 해달라고 예배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루마니아 현지교가 싹 집회하는 거야. 가서 집회 왔더니 또 와서 해요. 또 와서. 그래서 해마다 가는 거예요. 매해마다 지금 가서 유럽을 한 달을 돌면 집회 한 달을 돌면서 독일, 루마니아, 몰도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계속 돌면 집회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 있고 잠자가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었습니다. 이 예담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이 주에 수많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황금 어장에 계십니다.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돼요. 던지기만 하면 돼요. 황금 어장에 있으면 낚으셔야 돼요. 영혼을 낚아야 영혼을.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예단교를 주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 성서를 목숨 가르쳐야 돼요. 그냥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요, 애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자꾸 떠나고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서 목숨 가르쳐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일 성서를 가르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자녀가 전부 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막 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원래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방학하니까 그때만 신나게 가서 성경하면 어떻겠니?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keep it.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주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릴 뿐이에요.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재능이 다를 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손흥민 같은 소설날 누가 알아요? 대단 BTS 같은 애가 나올 줄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재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재능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라는 거예요. 전부 1등 1등하고 스카이 그러고 그럼 다른 대학은 누가 가고 2등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재능과 달란트를 그래서 재능 개발이 셋째 시간에 나옵니다.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재능을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가진 그 재능 하나님 준 재능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 그래서 하나님의 인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모든 일 다 1등 해야 되고 모든 일 스카이 가야 되고 주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이로 키워서 주께 올려드리면 우리 할 일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나의 가진 기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의 수석 졸업하셨어요. 미국에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발레딕토리언 스피치라 그랬어요. 8,000명이 기넥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이 왔어요. 미국 CNN하고 PBS 방송까지, 왜냐하면 CNN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까지 인터뷰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 동네는요 백인 동네. 거의 8,000명 중에 6,000명 이상은 백인이에요. 그 백인들 앞에서 한국 아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1등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틀리고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하든지 재능이 다를 뿐이에요. 요새 백 선생 집밥 보세요.
인기 좋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골 하면 딱 차면 2억이래, 2억. 골 하면 딱 차면 2억이래, 2억. 그럼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면 돼요. 방단은 BTS 보세요, BTS. 제가 이번 뉴욕을 갔더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 맨하탄에 있어서 센트럴 파크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그 BTS 공연을 보려고 비가 쏟아지는 거기 2박 3일 텐트 치고 표 살라고 서 있다는, 표 살라고 2박 3일 비 쏟아지는 거기에. 대단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인물 다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을 키우는 거, BTS, 크리스찬 BTS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야 돼. 노래 잘하는 애 있으면 BTS 만들어요. BTS, 크리스찬 BTS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 영광으로 또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라.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자격을 주셨어요.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사립 대학들은요, 1년 학비가 한국 돈으로 1억이에요.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역시 김포 신도시 사는 사람은 격이 다르시구나. 4년이면요 4억에 4억. 이것도 감사한데 빌 게이츠 아시겠어? 우리가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의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아이에게 100만 불의 자격을 주셨어요. 한국 돈으로 12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너는 고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십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수석이라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가까이 나오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1점에 틀리면 그대로 믿습니다. 더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더한 게 뭐예요? 앞절 보세요. 앞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면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seeking first the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하나님을 구해. 내가 이거 나머지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안 믿고 스카이 가라, 학원 좋은 데 가야 돼, 주일 빼먹고 공부해, 시험 잘 치지,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이거 어릴 때 가지지 않으면요 대학교 가면 다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 기초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도 그렇게 심어 놓으면, 그렇다고 뭐 저희 아이들이 뭐 완벽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를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있고 신앙에 뿌리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도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집을 나가셨잖아요. 딸이 14살 때 중학교 때. 그래서 많이 상처가 있고 해서 되게 힘들고 방황해서 교회 가라면 아빠는 딱 이렇게 한마디 해요. 뭐 설명이 필요가 없고 아빠는 목사님이었잖아요. 이러면서 할 말이 없는데 요즘은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돌아오더라고요. 어릴 때 홀를 시켜 놓으니까 요즘은 딱 만나면요 눈 뜨면 찬송가부터 틀어놔. 찬송가 뭐 무조건 할렐루야밖에 안 해.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땡큐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신앙을 다져 놓으면은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 신앙을 잘 심어주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믿음을 탁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어떻게 된다? 따라온다. 아멘. 다 더해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즘 다 힘들고 어려시죠. 그 여러분 딸과 저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해서 황금, 만능, 물질만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16년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 1년에 몇 킬로 운전하십니까? 보통 2만. 제가 1년 6만 킬로, 6만 킬로. 1년에 6만 킬로를 6만 킬로. 새벽기도 300씩 매일 픽업,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처럼 구역 공부. 그리고 사람들 다, 왜냐면 미국은 땅이 좀 넓으니까요. 픽업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1시간, 또 모시러 왔다 갔다, 끝나고 왔다 갔다 하루에 4시간 왔다 갔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왕복 3시간 거리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왕복 왔다 갔다 3시간, 끝나고 또 왔다 3시간, 6시간 주일마다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오시고 싶은데 시골에 계시니까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시골 같은 데는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고 싶으니까 왕복 6시간을 매 주일마다 모셔. 그래서 법정 통역 20년 했어요. 법정 통역을. 공항 픽업 전문이에요. 공항 픽업. 공항에 손님 오면 다 모시러 가야 돼. 학교에 사건 터지면 해결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운전을 많이 해서 6만 킬로 운전했게 뼈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 제가 이 이민 목회한 경험을 책으로 하나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이러다 말 애 둘을 잃을 정도로 너무 하해를 심하게 했어. 그냥 쓰러졌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쓰고 있었는데요. 미국에는 자꾸 주로 우리는 자꾸 부흥하니까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미국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땅이 한 10,000평이야, 10,000평. 엄청 큰 미국 감리교였는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딧 카드 퍼주고.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수죠. 궁궐수.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통째로 들고.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로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니까 반항과 함께 사라져 본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반항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예요. 어떤 교회에서 말씀, 우리 권사님이 아들 난다 그러시더라고. 딸 없으시면 딸 낳아서 가십니다. 딸 낳아서.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을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만이 힘든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만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기도가.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교회는 박살이 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돈은 한 푼도 없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애들은 어리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다림이 떠나겠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삼남매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는 1시간 내내 울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1시간 내내 울다.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 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유기라 선바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를 내려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조 여러분님 신자참여 반대고 독립문화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케냐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에 감동을 받으시겠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원수 같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 가짜 목사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을 내고 그 아이들 가장 어린 10대 고통의 시를 지나게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욥기 40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값지는 말씀이 욥기서에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제가 마음을 주님께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근데 봉투를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제목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 자녀 이름으로 만불을 들여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잊어버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아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심었는데요.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 장학금 30만 불 장학금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보너스를 받는 자금이 100만 불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오늘 예수가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겸손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를 심으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라과이하고 케냐에 여러분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데 선교를 심으셔야 돼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거든요. 1000배 만배를 거둔다 했고 최소가 100배 60배 3. 이게 성경에 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떻게 새길 줄 아세요? 전 애가 태어난 날부터요 아이들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성경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 헌금을 심었어요. 그리고 심어놨더니 그 땅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요 손녀 이름으로 지금 건축 헌금 성경금을 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자가 태어났어요.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또 손자 이름으로 성경금, 건축금 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했으니까 할머니가 씨를 뿌리면 자손들이 거두는 걸 성경의 말씀에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내 믿으면 죽은 걸 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지 않지만 30, 50 후에 우리 자손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가 전 세계에 심는 거예요. 건축헌금, 계속 성경금,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어려운 나라 계속 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왕의 자녀 살기로 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수많은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지세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피값을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저 아이들이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의 셀마셨어요.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제가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보나파도,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계속 지금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지금은 동남아에도 하고 있어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계속 이제 어려운 나라 거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의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목표가 인도에 학교를 하나 짓는 거 프로젝트가 있어서 돈을 계속 절약하는 거예요. 택시 탈려다가도 모아야지. 외식하려다가 이거 절약해야지. 뭘 살려다가도 이거 안 사면 빨리 학교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절약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학교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냥 나는 심부름 거예요. 심부름.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만 30개 교회를 지었어요. 우물도 한 30개 정도를 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예담교회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바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동참하세요. 손자진을 동참하세요. 그냥 뭐 아파트 안 사줘도 괜찮아요. 차 안 사줘도 괜찮아요. 증여벌 사야 이 열매를 아이들이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 뭐 사주면 먹고 없어지잖아요. 그 돈 절약해서 손자 이름으로 염소 2마리처럼 새끼 줘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두다 보면 아이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선교를 계속 보내니까 돈을 계속 절약해서 선교 가는 걸 목적으로 원래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 그다음 남미 어느 나라,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도 준비해서 선물 준비해서 가는 그 보람으로 살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사람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길주도 하면서 구경도 다 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예담교회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